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일부 예배로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의 심령이 우리 모두의 심령이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다 닦지 못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가운데 만나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그 놀라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영원토록 도우시고 채우십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손과 뒤에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여 하심이로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식구들 주님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간구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시오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여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이 지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기관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년도에 그 모든 일들을 주 안에 순종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항상 저희 자신밖에 모르고 하나님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분별하려고 합니다. 주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성령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정말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전사님과 그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귀히 쓰임받는 건강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시간 주님께서 항상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쯤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홀로 세우지 마시고 성령님 동행하셔서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나이 33세에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에드먼드 힐러리가 유명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가 등반할 때 그의 짐을 지고 등반을 안내했던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도 더불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텐징 노르가이가 유명해지게 되면서 그가 속해 있던 부족이었던 쉐르파가 산악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는 8,000m 넘는 산이 14개나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산악인들이 그 봉우리를 오르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산을 정복할 때마다 등반할 때마다 꼭 필요한 가이드가 바로 셰르파입니다. 원래 부족 이름이었던 셰르파가 텐징 노르가이 이후에 고산 등반가들의 길 안내자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셰르파가 산악인들의 훌륭한 길 안내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의 신체가 고산 지대에 아주 잘 적응할 수 있는 신체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곳의 환경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산 등반가의 안내자로 아주 적합하다고 하는 거죠. 인생의 훌륭한 길 안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지로 우리가 반드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는 자기 선언, 자기 계시가 7가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5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자기 선언 6번째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런 말씀을 하셔야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모든 근심의 근본적인 해결은 온전한 믿음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근심의 근본적인 해결은 온전한 믿음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는 다락방 강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다락방 강화예요.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곧 본인이 죽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령이 괴로워하시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는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주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직감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대와 실망은 항상 비례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에 대해서 10%를 기대했는데 그 10%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제가 몇 프로 실망할까요? 10% 실망하겠죠. 50% 기대하면 50% 실망하고, 100%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00%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몇 프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100% 기대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을 버려두었어요? 배를 버려두었어요. 그물을 버려두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들의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 자기들의 생업이에요. 아버지, 자기를 존재하게 된 근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들의 인생의 전부를 지금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근심하지로 번역된 헬라어는 타라세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뒤흔들다, 혼란에 빠뜨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타라스에 현재 수동태 명령어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심리적인 상태를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는데 매우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매우 걱정하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지금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은 사람의 눈과 영혼과 몸을 쇠하게 합니다. 시편 31편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눈은 건강의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근심은 눈을 어둡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몸도 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복부, 여성의 자궁, 위 등을 가리키는 말로 여기서는 몸의 내부, 내장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고통에 대한 근심으로 몸의 내부가 크게 상한 것입니다. 영혼도 상하였고 몸의 내부가 크게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전체가 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은 우리의 삶을 상하게 하고 우리 영혼과 육체를 상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아주 부정적인 요소인 것이죠. 잠언에서도 근심은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지금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근심이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이 생기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근심이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온전히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근심을, 그 두려움을,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많은 재물이 있었다면 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을 텐데, 내 지위가 조금 더 높았다면 내가 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
우리 가정이 조금만 더 화목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때로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몸이 더 건강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근심을 걷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근심과 걱정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 안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 안에 근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너희 안에 있는 근심이 떠나고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볼 때, 내 삶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 근심하게 되고 때로 걱정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온전히 믿음으로 소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카고 로시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1064명을 대상으로 걱정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는데 3년부터 6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들 중에서 1064명 중에서 알츠하이머 병을 걸려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 이상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근심 자체를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모든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근심에서 떠나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예수님의 길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예수님의 길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셔서 거처를 마련하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앞에서도 다른 복음서에서도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도마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아멘.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4절에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다 안다, 그 길을 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마의 특징이에요. 뭐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그 얘기를 도마에게 해주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을 수가 없다. 도마는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않았고요,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다음으로 열정적이고 한편 급한 성격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 도마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도마만의 고백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그 길을 알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입니다. 앞에서 이미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은 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주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거처가 예비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임을 본문에서도 이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도 제자들도 이것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몰랐고 그 길도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참된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걸어가고 싶은 그 길을 그들이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도마는 불신앙의 길로 갔습니다. 참된 길,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마음대로 걸어가게 되는데 도마는 불신앙의 길로 갔어요.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참된 길, 생명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생계를 위한 길로 갔던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길은 가룟 유다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마침내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참된 길, 영생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제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던 조혜련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했다고 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 신앙의 참된 길을 알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것일까요? 지난주에 스승님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공중고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요, 사단입니다. 근데 믿음의 길은 공중고세 잡은 자, 마귀와 사단이 제시하는 길과는 다른 길이에요. 이 세상, 이 어둠의 주관자가 원하는 길과 다른 길로 가는데 우리의 삶의 길이 평탄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16일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와 목사님이 제시하는 길, 이야기했던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명한 사실은요, 교회를 지금 정부가 공권력에 의해서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제일교회 하나로 끝나겠죠?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된다면 제2, 제3, 제4 더 많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공권력이 투입이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 신앙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혜련 씨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닫는 것이 있고 아쉬운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 오기 전에 성경 일독 1년에 제대로 한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리가 없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내가 바르다고, 내가 옳다고,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영광의 길 이전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길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자기선언 6번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마는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 길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려는 길,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도마와 그 제자들에게 세 개의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를 가지고 자기 선언을 하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구체적이고 더 살아 움직여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단어 앞에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 호도스, 진리라고 하는 말은 알레데이아,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세 단어 앞에 헬라어 정관사 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해 호도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해 호도스, 해 알레데이아, 해 조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곧 길이다. 해 호도스,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 이 얘기예요. 해 알레데이아, 여러 진리들 가운데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다. 해 조회, 여러 가지 생명 가운데 한 생명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예수님의 자기선언 5가지를 앞에서 배우면서 우리는 이미 배웠죠?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될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다, 이것을 나누었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6번째 말씀하시면서 내가 유일한 생명이야, 내가 유일한 길이야, 내가 유일한 진리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본래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죄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물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은 영원히 죄인들과 분리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가 없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에덴 동산에서 나누었다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사람이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거하시기를 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장 거룩한 곳에,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에 머무셨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깊숙하고 내밀한 곳,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때로 접근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이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구름으로 가득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속,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 그것도 1년에 단 하루만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나타났던 그 자욱한 구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면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몹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 위장이 찢어지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그 가로막았던 모든 그 무시무시한 장막이 일순간에 없어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아무리 악한 죄인을 할지라도 찢어진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인 진리, 일상의 소소한 진리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진리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심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직도 참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으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참 진리가 되십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생명이 없이 목숨만 연명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되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자만이 영원한 삶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장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것을 고발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후에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베드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요 처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체험된 베드로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아갑니까? 그것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것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누군가 자신들을 향해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억압을 해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하면서 천하 사람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쉐르파가 히말라야 주변 지역을 잘 알고 환경을 잘 알아서 산을 정복하는 자들의 훌륭한 안내자가 됐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세계를 가장 잘 아시는 주인이시고 그 모든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안내자,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임을 믿으시고 그것을 선포하시며 증거하시는 삶을 사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7장인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힘차게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상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찬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인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같이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많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근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근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근심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나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조급증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 온전히 주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나는 말씀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불안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이 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온전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바르게 알 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내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막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사방으로 막히고 그 어디도 길이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길도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장 훌륭한 안내자가 되시고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제거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 연희성결 교회가 더욱더 평안함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해외 건축 헌금, 장학 헌금, 지정 헌금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감동을 따라 아버지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모든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11조 예물 가운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11조를 통해 싸울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말라기 3장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통해 11조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 감사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심령에 믿음을 따라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도 허락하시고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성도님들 모두 위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믿음으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믿는 사람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이 말씀의 영광이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으소서. 회복의 기름을 부으소서. 낫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온전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근원, 모든 질병의 원인, 모든 질병의 통증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꾸짖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깊은 잠을 주무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시도록 함께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시고 우리 은혜성결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모두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시며 코로나 2단계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가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원망과 뜻하에 주사로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동시에 저희 성결교단에서는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 벽에 곳곳에 조금 더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예. 교단에서 만들어 놓은 그 생명 존중 주일이라고 하는 그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결교단 전체가 오늘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키면서 많은 교회는 사실은 이 생명 존중 주일에 대한 설교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의 자기 계시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회가 생명을 경시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정책들이나 법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써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제일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700명의 인원이 동원돼서 그렇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럼 신앙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그것을 보시고 사랑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제2, 제3, 제4의 사랑제일교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같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월삭 새벽 예배가 12월 1일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함으로 12월을 시작하시고 한 해의 마지막인데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총회 각 기관 보고서 오늘까지 총회를 진행해 주시는데, 총회를 교회에서 하시게 되면, 예배 끝나고 하시게 되면 꼭 마스크를 쓰시고 일정 거리를 두고 음식을 드신다든가 이런 일들은 조금 삼가해 주시고요. 거리를 충분히 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서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꼭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일 정오 기도회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성경 일독운동 32번째 한일영 안수집사님, 그리고 김한영 어린이가 유초동부에서 성도님들이 꼭 올리라고 보셔가지고 광고를, 그래서 제가 전사님께 말씀드려서 같이 올렸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이번 주 목요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김기현, 박지호, 박희원, 최동원, 기현이는 최영 장로님의 손주고요. 지호는 김정현 집사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희원이, 동원이 같이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헌신 11월과 12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서로 한 주간도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하는 삶을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녀가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길, 진리, 생명이심을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한 주간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자녀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